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축하객들이 몰려와서 이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하객이 어머니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예,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복종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워싱턴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또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한 200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스티브 비델프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책 내용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왜 아이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냐는 거죠. 왜 불행해지느냐는 것입니다. 부모의 바람하고는 다르게 왜 우리 자녀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까?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유를 어떻게 밝혔느냐 하면 그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숨어 있는 불행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장을 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이미 어릴 때 그들의 머릿속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녀들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그것이 입력되어졌고 지금 그들의 삶이 불행한 것은 그때 입력되어진 대로 불행하게 산다는 거죠. 왜 그럼 그렇게 됐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심코 던진 말, 그냥 자식들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그냥 자라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뭘까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 부모의 삶이 그 자녀들의 행부를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건 일반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합니다. 애들은 그 안에서 뭐예요? 행복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 공부를 잘한다, 성적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집도 사고 결혼해서 잘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 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교과서예요. 책 많이 읽어야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잘해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아이들의 교과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부모가 안 바뀌지는 거예요. 다 압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야 아빠 엄마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말의 모순이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자식도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좀 유식하다는 부모님이 이런 말씀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고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자녀를 낳지 말아야죠. 가르치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독립시켜야죠. 그럼 가정에서 같이 살잖아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아이들의 인생의 교과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교과서는 부모들입니다.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들 그냥 돈 주고 학교 졸업시키면 다 한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의 본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애들 망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가서 행동하는 것하고 집에 가서 행동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불행한 말이 있죠. 불행한 이야기, 부정적인 것,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실수하는 거 쉽게. 집에 가가지고 은혜로운 말, 참 이런 거 감사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꼭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를 가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이야기 다 해요. 그럼 애들의 지금 머리는 뭐가 입력된다고요? 그 불행이, 그 부정이 입력되는 거예요. 자기하고의 어떤 상관없이 그렇게 나중에 사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따르는 거예요. 또 저는 항상 식당을 갈 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중에 뭐냐? 부정적인 말, 교회의 말, 안 좋은 것. 어느 집사가 이랬대, 어느 권사가 이랬대. 그것도 옆에 사람 식탁 몇 개 건너서도 다 들리게. 그 책임은 자기들이 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자기 인생이 되고 자녀들의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1차적으로 그것부터 여러분 고쳐야 돼요. 아멘.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볍게 이긴단 말이에요. 애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버려요. 오늘은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후계자죠. 그 위대한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죠. 1장부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2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이에요. 유언입니다. 유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23장, 24장이 유언이에요. 그럼 1장과 22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데 모세의 수종들은 여호와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후계자로 세우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원래 이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모세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봤어요. 근데 한마디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다.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거죠.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항상 모세의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심으로 모세를 도와서 뒤에서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자입니다. 허드렛 일 다 하고 심부름 다 하고 그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세 후계자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섬기는 자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 쓰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한 척 한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평생의 종으로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말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저 진짜 못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뭐래요? 오직 너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 내 율법을 지키고 따르면 돼. 내가 너를 세워서 항상 함께해서 너희가 가는 길을 내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힘이 났잖아요. 아멘하고 순종한 것이 여호수아서 22장까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딱 건너니까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에요. 무너뜨려요, 안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뭐예요? 사방을 다니면서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각 12지파에 다 분배를 합니다.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의 역사는 딱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은 마지막 떠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참 간절함으로, 진짜 아버지가 마지막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것처럼 한 말씀이 23장과 2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3장 여러분 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아왔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역사한 걸 너희들은 눈으로 지금 여기까지 보고 왔다. 여기까지 너희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같으면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될 거예요. 내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 이겨서 이 땅을 우리 다 차지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 정도 할 만큼 진짜 충성스러운 지도자였습니다.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여호수아 말씀이 뭐죠? 내가 싸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이겨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왔다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뭐 이게 뭐죠? 뭐 겸손하게 하기 위해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사람은 그 인생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거기 6절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경을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2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제가 유언이라 그랬죠. 23장은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더라도. 그래서 그 8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자, 여호수아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차지하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아주 평안하게 잘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오늘같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음으로 걱정하는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겠죠. 금방 이게 뒤바뀌지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고생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로. 그때는 내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집도 짓고 땅도 넓히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여유가 있고 평안합니다. 그럼 인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멀리 해버린다는 거죠. 더 가까이 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충성하고 살아있는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에 빠집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잘 나가고 계십니까? 힘들어요. 잘 나가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성경 읽으세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이 여호수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상숭배하지 않은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4장 오늘 제가 읽은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전에 성경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이제 24장 그 14절과 18절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떠나면서 한 유언 중에 진짜 핵심의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훈 있으십니까? 가훈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가훈 있으신 분. 예, 계시네요. 옛날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가훈이 다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훈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나름대로 그 가정에 뼈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너진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이 가훈을 드립니다. 오늘 가서 꼭 여러분, 이제 가훈이 없는 가정, 있는 가정도 좋으면 하나 더 써놓으시고, 오늘 제가 3가지, 여러분 믿음의 가정,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의 가정, 제가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하십시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긴다. 섬기자, 섬깁시다. 다 좋아요. 3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 말은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바꾸면 됩니다. 자, 3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3가지 다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성실입니다. 신앙생활도 성실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성실해야 되고 직장생활이나 사업도 성실하면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진정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읽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임합니다. 오늘 이 3가지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걸어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글씨로 쓰세요. 매직으로 쓰든지 붓으로 쓰든지. 글씨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아름답지 못하면 뭐 자녀들에게라도 써가지고 우리 집 가훈은 이거다. 오늘부터 걸어 놓으세요. 정말 보는데 걸어 놓으세요. 액자 딱 해가지고. 친필이 좋죠. 여러분들 정 자신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무료로. 제가 오래전에 좀 배웠습니다. 서예를 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뭐 한자로 써달라고 하면 한자로 써드리고 한글로 쓰면 한글로 쓰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딱 이 가훈을 삼으세요. 아멘. 꼭 했어야 되면 꼭. 없는 분들은 꼭. 제가 신방 가서 없으면 여러분들 제가 써드릴 테니까 꼭 하십시오. 세 가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떠나면서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오늘 거기 여러분 14절 뒷부분에 말씀 보니까 어때요? 15절 말씀.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떠날 때쯤 너무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이 마지막 23장, 24장을 유언처럼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요 쉽게 변질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어제하고 오늘 다르잖아요. 지킨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것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순수함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면 다 먹혀버립니다.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다 먹혀버립니다. 그 토속신앙에 다 넘쳐버립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가 한 말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나와. 이게 중요합니다. 따르게 나와. 훌륭한 사람들 좀 보십시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 항상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내 신앙이 내 신앙. 내 신앙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자 오늘 우리 부모 입장에서 봅시다.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도 섬겨라. 이거 하고 나는 이제 나이 먹고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세상 뭐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지만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또 가정교육을 잘 시키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변화되고 어머니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의 훌륭한 것은 나예요. 내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내 집도 여호와를 섬긴다. 너희들은 우리 가정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으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회가 왜 어려워져 갑니까? 지도자들은 안 지키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지키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지키라고만 하는 거죠. 최소한 그래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죠.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다 깨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대답을 합니다. 그게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다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간혹 나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누구누구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믿음의 훌륭한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그분이 떠나면 또 원인이 되버려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마음에 결심하시고 먼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에서 그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 두 가문을 연구를 했어요. 두 가게, 그 족보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한 마을에 어릴 때부터 두 아이들이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어린애들이 이제 학교도 들어가고 뭐 대학도 가고 이제 직장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친구의 인생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이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 두 친구가 누구냐 하면 에드워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고 그 가정, 그 후예들이고, 또 하나는 그 친구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가정이 이제 믿음의 가정이고, 그리고 초기에 그 미국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믿음으로 자랐어요. 믿음으로 자라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아가씨를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한 거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기부터 부부가 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가정의 원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한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걸 위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온 가족들이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가정은요, 세 가지 아주 강조한 게 있는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 중심의 신앙의 가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맥스 주크는 어느 정도 청년이 됐어요. 결혼을 하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술집 여자를 만납니다. 쾌락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도 한잔하면서, 그리고 술집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방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는 어떤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면 세상 중심, 돈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후손들이 지나오면서 그 후손들은 완전히 다른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딱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적 원칙을 이룬 가정과 비신앙적 원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가정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칙이 있는 가정이에요. 원칙이 있는 가정. 그게 앞에 이야기한 에드워드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에드워드에서 조사한 그때의 그 후손이 6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17명을 전부 찾아다니며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 1명을 배출했습니다.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1292명이었습니다. 배가 되죠. 근데 그 가계를 조사를 했더니요, 어린 아기 때 태어나서 사망한 아이만 309명입니다. 직업적으로 거지가 310명입니다. 나라에서 그 받고 그거 먹고 사는.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 외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 결론은 원칙의 유무에 있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와요. 절대 남을 비방하지 말라. 또 하나가 뭐냐? 함께 기도하자. 맥스 주크 가정은 봤더니요, 원칙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 중요합니다. 윤리적인 기준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 누가 이걸 세워나가야 됩니까? 당연히 부모죠.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그 기초를, 틀을 잡아줘야 될 부모가 그게 없어요. 흔들려 버렸어요. 그럼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유산을 많이 남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재벌들의 난 계속, 우리나라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지금. 원수가 되고 형제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유명한 믿음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남매를 낳았어요. 5남매. 딸 셋에 아들 하나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포항의 작은 시골 마을 구롱포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30년간 농사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서 중학교도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황보태조씨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분이 책을 몇 개 썼습니다. 그런데 사녀 1남 중에서요, 순서대로 첫째는 서울의대 최우수 졸업생이 되고, 경북대 의대 장학생이 되고, 포항공대 화학과 수석 입학생이 되고, 대구 카톨릭대 약대생이고, 막내는 서울대 의대 특자 합격생을 키워낸 아버지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그 중퇴한 그 시골, 유치원도 한번 보내지 못하고 학원도 제대로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 그런 농촌의 시골 마을에 이 5남매가, 제가 꼭 이렇게 뭘 했다는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니까 결과도 이렇게 좋더라는 내용이에요. 이 아버지의 모델이 있어요. 내가 본받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사도 바울이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추천하는 첫 번째 책이 성경입니다. 그의 좌우명은 성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줄 때마다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기뻐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건. 그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지만 이 자녀들을 오직 신앙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분이 2016년 어느 날 막내 딸에게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막내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유리 보아라. 참 오래간만에 너에게 편지를 쓰는구나.
벌써 이 아빠의 나이가 70을 넘겼으니 요즘 엄마와 자주 농담을 하는데 어젯밤 당신이 내 곁에 누울 땐 고운 새색시였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 웬 할머니가 누워있네 하고 말이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는 말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란 이처럼 하룻밤 줄인 줄도 모르겠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이같이 짧은 생에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빠는 늘 이게 숙제였단다. 온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온통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겠지. 너도 이제 일가를 이루었으니 먼저 내 가족인 내 아내를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덧없는 삶을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네게 준 분복이란다. 그리고 네 가까운 이웃에 불행한 사람이 있거든 외면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 참 하나님이 너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빈다. 아멘. 여러분, 자녀 교육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배운 사람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도록 하면 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먼저 내가 믿고 살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방 여러분 표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 보십시오. 옛날에 잘못 살아왔던 그 가문의 타락한 문화는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가문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가문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것인가? 오늘 택하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금방 여러분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흩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가장 복된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